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에 다 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리 안 되는 어떤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임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소금이라 그러셨는데 소금의 그 가치, 소금의 그 정체성에 관한 것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소금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형편없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정체성 있는 소금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를까? 이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다가온 것이 엄마라는 가치입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 떨림이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엄마라는 모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성애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맛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왠지 가슴이 점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 자지러지게 울더라. 쓰레기집 3살 빼기 무슨 일?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쓰레기 더미같이 된 그 방에 방치된 채 몸에는 발진이 일어나고 냄새나는 그곳에 있더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또 듣습니다. 난지 3일 만에 시끄럽게 운다고 아이를 죽여버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몸으로 10달의 긴 시간 동안 한 몸이 되어 있던 엄마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요,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 거룩한 모성애는요,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배에다가 벽돌 2개만 칭칭 감고 10달 동안 한번 살아봐라. 그게 사라지는가?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큰 무게의 아이를 10달 동안에 뱃속에 넣고 양육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길러질 것 같습니까? 예, 모성애가 길러지는 겁니다. 그 엄마의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저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저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다가온 내용이 이겁니다. 10달 동안 훈련 잘 받았구나. 10달 동안에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열심히 운동했구나. 그 아이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10달간 아이를 몸에 품고 엄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제가 일단 커피를 끊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10달 동안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면서 10달을 살아가며 훈련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때 엄마도 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새로운 인격이, 엄마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엄마들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아이를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삶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일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분 중에 한 분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조건 없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가슴을 내어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그 힘든 상황들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자꾸 그런 프로들이 나오면 제가 그걸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이 모성애를 가진 그 마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그 아프리카에 달려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베푸는 모습이 엄마와 똑같습니다. 그 옥수수죽, 그 얼마 안 되는 죽을 갖다 동생들한테 먼저 막내부터 이렇게 나눠줘요. 항상 그들이 보면은. 그러고서 이제 순서대로 여러 나눠주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없잖아. 다 끌고서 주고 나면. 그 마지가 굶는 거예요. 굶다가 이렇게 동생들 먹는 거 쳐다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저쪽에 나가서 그 맹물을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물배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성애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인데, 이걸 엄마가 죽음으로, 부모가 죽음으로 그 아이가 전수받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 설명을 더 잘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하나님입니다.
엄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공급하신다. 이거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 엄마가 내 아이를 쓰레기방에 방치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도록 만들어버리고 날 힘들게 만든다고 죽여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엄마의 사명은 회수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엄마가 될 수가 없고 모성애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엄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엄마, 엄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엄마, 그녀는 엄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낳을 수는 있지만 엄마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와 소금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제가 놓고 도표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은혜의 열달입니다. 진짜 엄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서 엄마의 인격을 전수받고 엄마의 대부분의 유전적 요소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의 유전적 영향을 대부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의 유전력을 이어받는데 그게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것을 갖다 소금이라고 같은 부호로 연결을 해서 보니까요, 엄마의 뱃속에 역할이 염전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엄마의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으로 열달 육성되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같은 거룩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맛을 내는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염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 바닷물이 튀어나는 모습, 그것이 소금의 모습입니다. 소금의 결정체의 모습입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이름, 소금, 엄마. 그런데 자신이 소금인 줄 모르고 자신이 엄마인 줄 모르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엄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엄마, 엄마가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소금되는 삶을 증명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내 사정을 다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사정을 다 알려준다, 내 형편을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정황을 갖다가 다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그 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지금 이 단어입니다. 신실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식을 알게 하고 자기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는 그 신실함으로 내가 주께서 쓸만한 사람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쓰임받는, 소금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이 편지 전달자. 그래서 우편 배달부와 같은 신실함,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 설교 내용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신실함은 우편 배달부와 같은 신실함이다. 여러분, 우편 배달부는 우편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 우편 배달부는요, 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사람의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편 배달부는 그 신실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그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되는 신실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 의지를 반영하고 내 뜻을 반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편배달부예요. 우편배달부는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중간에 그 편지 뜯어보고 고칠 수 없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다가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원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려면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될 것 같지만 소금과 유사한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금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말자. 내 기분대로 왜곡시키지 말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자. 원주인의 뜻대로, 원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자. 그대로 알리자. 그런 신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편배달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경험하고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세우면서 교회 일을 살펴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편배달부와 같은 신실함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좋지 못한 전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주인과 맞서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곧이곧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에 맞서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맛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원뜻이 무엇일까?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내용을 그대로 잘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좀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 믿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실한 신앙인의 방식이다. 그걸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인데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종의 자격으로도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심부름 시키는 일에도 신실한 자이다.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세상에서 일할 때든지 언제든지 신실한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실함에 대해서 실패하는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신실함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면, 주님의 원뜻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그 일꾼의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려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언제나 신실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소금이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아니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두기고와 함께 등장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해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은요, 유익한이에요. 유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를 빌레몬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익해서나 이제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는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가르쳐 주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가운데 등장합니다.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가운데 같이 여행하다가 감옥에 함께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그러다가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도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이 소금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갇힌 자가 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동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피하기 시작하면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행에 관하여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본래 사도 바울과 다투고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배척합니다. 왜?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마가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요,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소금으로서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있으면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소금 알갱이가 모여서 소금 덩이가 될 때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에 존재하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느냐면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할례당입니다. 이 할례당은 뭐냐면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할례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약간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할례당이 유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정하는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필요 뭐 있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바울을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된 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면은요, 초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 지점이 같으면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달라져 버리면은요,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달라지면은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아지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건 뭐냐? 동행의 역사입니다. 동행,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답답해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14절에 누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순교하기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소금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이고 두 번째는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에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입니다. 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극히 사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요, 애써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수시로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규례를 따라 모이는 집회에서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고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 애써서 기도하고 있더라. 어떤 애씀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누구의 모습 같아 보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맛을 발휘하고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애써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성숙함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확신 있게 변함없이 애써 기도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끊긴 자가 되지 말고 완전하게 확신이 거하면서 애쓰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애써 힘써 그것을 할 때에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땀 흘려서 그것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애쓰게 되고 힘써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애쓰고 힘써 하지 않을까? 왜 항상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늘 주께서 나를 소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소금이라면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쓰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됨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애쓰지도 않고 항상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 이 이루라는 말은요, 그가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 중에 하나도 빼지 말고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신실함과, 오늘 처음 말하고 있는 소금됨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이룰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염전에서 소금으로 잉태되기까지, 소금으로 생산되기까지, 소금의 결정체가 나올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소금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신 있게 해라.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임을 증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소금교회가 되게 하심을 증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확신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소금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신실함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